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매주 이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고 또 확진 받지 않도록 방역에 충실하길 바래요. 그리고 곧 만나겠죠? 그죠?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각자 할 일 잘 하고, 그렇게 또 주일 예배 훈련,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훈련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길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다 같이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예수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번 주 동안 있었던 일들, 이 10가지 계명이 위배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고양제일교회의 중고등부로 잘 엮어서 묶어주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저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적 공동체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성장과 또 성도의 교제를 해가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재난 앞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더 연합하기를 원하는 저희의 이 마음들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주께서 해소하여 주시고 교회라는 고향제일교회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께서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세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시 교제할 수 있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날 저희가 바라보며 교회의 교회됨을 저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각자의 삶들을 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분발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더욱더 열심히 주어진 일들과 공부를 하내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희낙낙하며 나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자리에 앉아서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어 열심으로 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꼭 다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다루게 될 책은요. 총균세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 책 들어봤나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여러분들 이 책을 되게 이제 두꺼운데 그걸 좀 몇 번 나눠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유럽은 어떻게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신세계 이제 아메리카죠.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발견된 거잖아요. 유럽의 접촉은 986년에서 1500년까지 극소수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그린란드에 들어왔던 것이 포작이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가시적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1500년부터가 이제 거의 시작이잖아요. 1492년도가 콜럼버스니까 이 1500년도부터 이제 이 신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인들. 스칸디나비아는 어디예요? 그 위에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한번 또 지도를 통해서도 이따 보게요. 그러다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던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발견하면서 새로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그죠? 자, 건 이제 총이죠. 균, germ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거죠. 스틸 이런 책이에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여기 하버드 대학교 역사 학사를 했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생리학 박사를 전공하신 퓰리처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네요. 성균관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있어요. 제3의 침팬지, 총균세, 문명의 붕괴 등을 저술한 아주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분이 쓴 책을 이제 몇 주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서울대 대출조서 1위, 출간 이후 10년 넘게 인문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 스테디셀러, 그죠?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과 아메리카 현장이 이제 배경인데요. 자, 아메리카, 여기 아메리카예요, 지금. 요 위에는 미국이고요. 여기는 지금 아즈텍, 마야, 잉카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이게 뭐냐면 아즈텍은 멕시코고요. 마야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그다음에 잉카는 페루 문명이에요. 그죠? 세 문명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배경은 어디냐면요. 요 잉카 제국입니다. 요 잉카 제국의 카하마르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아즈텍, 마야, 잉카 요 세 문명 중에 아메리카 세 문명 중에 이제 원주민들 사는 곳이죠. 요 세 문명 중에 오늘 우리는 잉카 제국을 다루는데 잉카 제국에서 카하마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다룹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자, 우리나라 여기 있죠. 항상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찾아요. 일본 이렇게 있고, 그죠?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유럽이잖아요. 에스파냐, 이제 에스파냐는 뭐예요? 이게 지금 스페인 말하는 거죠. 포르투갈.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제 가장 요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기도 좋고 아메리카에 가기도 좋은, 그죠? 바로요.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 특히 스페인은 그 해군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스페인 무적 함대 들어봤어요? 아르마다? 스페인 무적 함대가 이제 딱 있는 거죠. 스페인 무적 함대. 멋있지 않습니까? 함대가 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친구들이 어딜 가냐면 맨날 아프리카만 다니다가 이제 아메리카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지구가 둥글다 가보자. 지구가 평평한 건 말이 안 된다. 가보자. 이러고 이제 가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운데가 이제 여기 요 지역이 어디예요? 요 지역이. 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죠. 그죠? 요 지역이. 여기 아니 요 지역이 아즈텍하고 마야 문명이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온 거지. 그죠? 여기까지. 잉카 뭔가 제국까지 날아오지. 카마르카. 그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다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아이리고 베스푸치, 그죠?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달아갑니다. 그죠? 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타오 알파라는 원주민이죠. 이제 스페인과 잉카 제국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철과 돌이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철제 칼이죠. 여기 돌 들고 있잖아요. 그죠? 철과 돌의 싸움이 말이 되겠어요? 168명, 스페인 사람들 168명과 잉카 제국의 원주민 8만 명이 싸운 게임이 돼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기독교 문명의 확장, 그죠? 여기 이제 기독교죠,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잉카 제국은 이제 여기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이제 믿고 있겠고, 기독교 문명이 이제 아메리카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문명의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거죠. 이 총도 이렇게 딱. 그러니까 168명이 8만 명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기도 전에 총을 쏘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스페인 사람들, 로마 카톨릭 제국의 무적 황제이기도 하신 우리 국왕 전하의 신하들, 이 스페인 사람들이죠. 스페인 사람들의 신중함과 강인함, 군기, 근면성, 위험을 무릅쓰는 항해, 그리고 전투력 등은 기독교들에게는 기쁨이요, 이교도들에게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스페인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이교도는 뭐예요? 여기 원주민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까닭에 또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톨릭 황제 폐하께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소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 폐하께 바침으로써 여기 담긴 내용을 모두가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피사로가
피사로와 잉카 제국사의 싸움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그 신하 몇 명이 이제 쓴 거죠. 네, 봅시다. 뭐라고 썼는지. 이는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터. 저희는 하느님의 성스러운 인도하심에 힘입어 무수한 이교도들을 정복하고 성스러운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교도들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이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분위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여러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러한 땅을 발견하여 정복했으며 이러한 부를 전하와 기독교도들에게 바쳤으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지금 이는 기독교도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요 이교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세계 만방이 경탄하게 한 일입니다. 지금 계속 기독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로마 카톨릭이 우세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주교가 우세한 시기예요. 피사로 대장은 피센테 대 발베르데 수사를 아타우알파에게 보내어 하느님과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고 스페인의 국왕 전하를 받들 것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아타우알파가 이제 추장이거든요. 이 추장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하느님과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국왕 전하를 받들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죠? 하느님하고 국왕 폐하를 이제 나란히 놓고 아주 멋쟁이들이죠. 자, 보세요. 나는 하느님의 사제로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느님의 일들을 가르치나니 그대를 또한 가르치러 왔어. 이게 지금 이제 사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 발데 이름 어려운 친구 있죠? 발베르데 수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이 이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성경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느님과 기독교인들을 대신하여 그들과 버치되기를 청하는 바, 그들은 기독교인이겠죠, 로마 카톨릭.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또한 그대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게 말은 좋게 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이거 잘하는 게 좋을걸? 안 들어오지 않을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입니다. 그죠? 이제 신대륙을 막 떠나죠. 자, 루터, 우리가 좋아하는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인 그 99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것은 언제예요?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9년 차이죠. 맞나요? 19년? 15년 차이네. 15년. 그죠? 그리고 나서 또 15년이 지난 후에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점령합니다. 여기 매달리는 게 추장이에요. 잉카 제국을 점령합니다. 15년이네요. 터울이. 그리고 나서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게 1536년, 4년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92년부터 1536년, 요 한 4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엄청난 일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아메리카다! 새로운 대륙이다! 지구가 둥글구나! 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1492년. 1517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을 되찾자. 정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그걸 되찾자! 라고 말했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1517년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유럽의 열강들,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 잉카 제국,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을 다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53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무르익어서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의 책으로 깔끔한 그 요강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게 1536년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들이죠.
지금 요 세 개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는 책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피사로 잉카 제국이 점령한 1532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직까지 종교개혁은 했으나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남아있죠? 그죠? 깔끔하게 탁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때 꽃을 피기 전 상태로 아직까지 정통 기독교가 과연 그런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자료가 없는, 그죠? 연구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뭐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 다 이제 1500, 1600년부터 쭉쭉 나아가거든요. 16, 17세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얼마나 이제 어려운 시기겠습니까, 이게. 그죠? 아직까지 신학의 체계가 예전에 있었던 신학의 체계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 피사라와 같은 그 군인들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막 면죄부 팔고, 그죠? 막 고해성사, 막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막 네가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 못해, 나한테 하고 해,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 네 죄를 용서받고 싶어? 그래. 그러면 이 면죄부를 사. 이런 거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을 실행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요인이 뭘까요? 피사로가 성공을 거두게 한 직접적인 원인에는 총기, 쇠무기, 말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 기술과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 유럽의 해양 기술, 유럽 국가들의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 문자 등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직접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차츰차츰 알아볼 건데요. 이 책을 통해서 어째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이점들이, 그죠? 총, 그다음에 균, 쇠, 뭐 이런 거죠. 신세계보다 유럽에 더 편중되게 있었을까요? 이 내용을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다루었던 기독교 문명의 잉카 제국 정복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구원의 맥락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어째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사랑에 근거하죠. 사랑에 근거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죠? 구원하실 자들을 직접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사랑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선택은 사랑에 근거해요. 절대로 인간적인 이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수가 더 많거나 더 힘이 좋거나 더 기술이 좋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단지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구원을 향한 선택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선택의 사랑이에요.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실행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구원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종이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일, 마우스가 움직이는 일, 모든 일들, 물을 먹고 마시는 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당연히 모든 일들은 모두 다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실행으로 이 땅에 구원을 계속해서 보이시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 성경을 보면 당연히 구원이 있고요. 일반 계시에는 구원이 희미하게 묻어 있는데 성경처럼 명확하게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희미하게 그 질서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 일반 세계와 책들과 또 환경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구원의 그 희미한 흔적들을 찾아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성경이 과연 참이구나, 진리구나,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자꾸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구원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직 한 분이다라는 말을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이시기에 그 절대적이며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특별히 그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1년에 얼마를 벌고 싶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오직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해요. 정통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주장하지도 않아요. 이래야 된다! 막 이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 사역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아젠다, 어떠한 주제들로, 어떠한 목적들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장의 자리, 그죠? 직원의 자리, 또 요즘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대신 대통령으로서의 자리, 그죠? 국무총리들의 자리, 그죠? 국회의원들의 자리, 그죠? 여러 가지 일들 다 가정이나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그 사역을 그 움직임들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이죠. 그걸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교회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유하며 특수하고 특별한 우리의 사역이며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정치나 경제나 그 어떤 영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어, 어떤 차를 타고 싶고, 어떤 대학에 가고 싶고, 어떤 회사에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정세와 권위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마음들이 힘들지만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이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헤아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근거한 구원의 사역을 가르치며 설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 사역 앞에서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들 요즘 책 열심히 읽잖아요, 우리. 그죠? 이것저것 이 책 저 책 열심히 읽습니다. 그죠? 그 책들 열심히 읽으면서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며 그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넘치는 사람 덕택에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시간과 저희들의 이 삶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외치는 구원의 선포가, 교회에서 설파되는 구원의 방법이 우리 친구들에게 일반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서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그러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충만하게 풍성한 주의 존재와 주의 구원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죠. 주일오전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는 모습이나 암송구절 외우는 모습 찍어서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립니다. 2022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라는 주제로 계속 나아가고 있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학습하도록 합니다. 4월달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4월인데요. 예배당 나와서 대면 예배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11시에 시간 꼭 정해서 나중에 11시에 모이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처지지 않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